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 우리의 진짜 마음, 우리의 진짜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기 좋은 곳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진실된 모습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모두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36절과 37절 그리고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그분을 바라보며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이에 그 두 제자가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니,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 그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글의 제목은 궁금합니다입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자매 모임에서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렬하게 말하는지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보이는 진정한 열정도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물 한 대야를 가리키며 저에게 허리가 굽혀져 있고 주름진 늙은 여인의 굳은 살이 박힌 발을 씻으라고 하신다면, 그 일을 날마다 달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방에서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글쓴이가 참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는 사람들이 주목할 때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다른 행동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쉽죠. 물론 사람들 앞에서 잘 행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까지 하나님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12 제자들 중 안드레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 무대 뒤에서 신실하게 섬겼던 안드레를 살펴보며 이 안드레와 같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얼마나 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안드레를 보며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볼 때나 또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는 무대 뒤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꽤 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읽었던 내용처럼 안드레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듣자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전도를 한 거였죠. 또한 안드레는 공식적으로는 순서상 두 번째 순위로 뽑힌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높여질 명분과 간증을 충분히 가졌던 제자였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높여지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마치 무대 앞 주인공들처럼 눈에 띄었을 때 그는 무대의 배경처럼, 아니 배경보다 더 뒤에 있는 무대 뒤 직원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외향적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의 그림자에 감춰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늦게 제자가 된 야고보와 요한에게 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들 중 한 명에도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조차도 자신이 선택된 2순위가 아닌 4번째로 불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분께서 베드로라 별칭을 주신 시몬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칭을 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또 안드레와, 이 외에도 안드레는 사복음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조명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심지어 나의 노력으로 인해 높아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려버린 적이 있습니까?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무대 앞 주인공이 아닌 무대 뒤로 밀려난 것만 같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가 쉽죠? 에이, 잘해봤자 다 소용없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정당한 대우도 못 받잖아 라고 말하며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드레는 무대 뒤에서도 겸손히 섬겼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안드레가 성경에서 정말 가끔 나왔지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모습을 주목합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와 또 빵과 물고기를 가졌던 소년과 예수님을 찾던 그리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후로도 안드레는 엇나가지 않았고요. 예수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로도 스키타이와 그리스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였고 약 69년에 그리스 파트라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가 성경에서 비록 눈에 띄지는 못했어도 여전히 그 무대 뒤에서 한평생 좋은 간증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드레의 모범을 기초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안드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안드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무대 뒤에서도 말없이 잠잠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만약 제자들 중 상당수가 베드로처럼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 제자들 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가 쉬웠을 겁니다. 너도 나도 지도하고 싶어 했을 테니까요.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보다는 안드레처럼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안드레처럼 묵묵히 따르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타고난 지도력을 가졌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고 재능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에 사공이 필요하긴 하지만 배에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갈 수 있듯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오히려 묵묵히 잘 이해해주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보다는 더 많아야 합니다. 사실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도 안드레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하죠. 그래야지 교회가 조화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드레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다수가 무조건적으로 입을 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이, 성별, 직분과 상관없이 서로 진솔하게 속마음을 사랑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드레로부터 배우려는 교훈은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주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주고,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맞춰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말이죠. 성도님들, A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뿐입니다. 이 A라는 그리스도인 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B 형제님은 이 말이 너무 적습니다. 자기 의견을 좀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B 형제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B 형제님은 조용한 편이셨어요. 솔직히 당시에 저는 A라는 분의 말처럼 B 형제님이 의견을 더 표현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이후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누군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또 교회에 대한 관심 없이 교회의 모든 결정에 순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이 조용히 따르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혹은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평소 묵묵히 따르시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중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안드레처럼 행동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즉 비형제님처럼 묵묵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해해주고,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맞춰주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맞춰주는 겁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잠잠하게 최대한 이해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분별력을 가지며 묵묵히 무대 뒤에서 교회를 지지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마치 안드레처럼 열매를 맺는 거죠. 또한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느 날부터 제가 이런 말을 좀 자주 듣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내가 성실하게 하면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몇 년 사이 좀 자주 들었어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들이 몰라줘도 성실히 행할 만한 더 큰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구제를 행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가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보상해 주시리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몰라줄 때가 사실 꽤 자주 있습니다. 가족들은 내가 직장에서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굳은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혹은 말로 설명해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가족들은 내가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집안일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는 내가 한 선의를 몰라줄 때가 있고 오히려 오해할 때도 있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나 조별과제 팀원들이 내 노고를 몰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형제 자매님들이 눈치를 못 챌 때가 있고요. 또 당연히 내가 개인적인 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선한 일도 다 아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은밀하게 하신 일도 다 아셔서 친히 드러나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변에 묵묵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큼은 알 수 없겠지만 시간을 내고 생각하다 보면은 은밀한 중에 섬기는 사람들을 점점 더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 총장님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뒤에서 힘써 일하고 섬겨주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 모습을 본받는 목사가 되려 하고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렁각시처럼 우렁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걸 자주 느낍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제가 잘 모르거나 또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챙겨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잠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무대 뒤에서 신실히 섬기는 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안드레 같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 감사를 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훗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간단한 표현이라도 좋습니다. 누구누구씨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안드레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지체를 존중하며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히 섬기는 자들을 높이듯 그 형제님과 그 자매님을 높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안드레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의 아내가 안드레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루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하는 일은 뭔가 많은데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도 끝이 없고 금방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집안일을 돌보는 게 그렇죠. 이처럼 무대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혹시 우리의 남편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남편들은 묵묵히 가정을 위해 허리 아파가며 힘써 일하고 걷고 달리고 때로는 모욕스러운 상황까지 감당합니다. 무대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위로하실 때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내입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안드레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녀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집안에서 신실하게 담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생활할 때 또는 알바를 할 때, 직장에 다닐 때 남들은 모르는 섬김과 어려움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의 고통을 경청하고 응원해 주실 때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또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건강이, 그 기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었듯이 우리를 섬겨 주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사랑을 몰라줄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나는 평소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섬김에 얼마나 자주 무감각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밀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안드레를 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섬기는 자세를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안드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요,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 우리의 진짜 마음, 우리의 진짜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기 좋은 곳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진실된 모습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무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박수 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은밀히 보시고 크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분들을 크게 높이고 칭찬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드레와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가 되고 또 그러한 자들을 앞으로 더 잘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